사도행전 71번째 시간입니다. 7월의 네 번째 주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5주년을 맞아서 신촌하나교회 이성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고, 저희가 지금까지 70번 나눴던 사도행전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20장까지 다 마무리를 잘 했고요. 오늘은 21장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읽으시면서 조금 익숙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생소한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보통은 연결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딱히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용이 꽤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 세 번째 3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본문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굉장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3차 전도 여행과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에 가기 직전에 바울이 꽤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장면들 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0번이라는 숫자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한 권을 가지고 저희가 나눈 숫자를 생각하면 꽤 많은 분량인데요, 그래도 아직 28장까지 가려면 덜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풍성하게 나눌 것이지만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단 먼저 초반에 어떤 도시들을 거쳐서 바울의 행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글로만 보면 전혀 감이 안 오시겠죠? 지도가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다가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20장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밀레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곳이 고스라는 곳인데요,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항상 이렇게 선서하고 시작하죠. 무슨 선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이곳 고스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좀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도로 향했다가 그리고 바다라, 그리고 베니게, 베니게 정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본문입니다. 오늘 하루 본문이 이렇게 쭉 그냥 지명들을 나열하면서 바울이 이런 경로로 지나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로를 놓쳐버리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입니까? 밑에 보시면 가이사랴, 그죠? 두로 지나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자, 두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오늘 나왔던 빌립 집사님과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갈망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이 거쳤던 도시들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하루 머물렀다더라, 그리고 인사하고 지나갔다더라, 거기서 짐을 풀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중에 몇몇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말들이 있는데, 자,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도시들을 잘 항해해서 지나갔다더라 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4절 보십시오. 지금 4절은 두로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두로 지역에 머물러서 자,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해가 며칠입니까? 일주일이죠.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바울 그 전도여행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고 너무나 큰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 머무는 기간 동안 여기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라고 돼 있죠. 4절에 제자들을 찾아, 바울 일행 2 거기 두로 지역에 도착해서 제자,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찾았어요. 이 찾아라는 이 동사에 담겨진 의미는 수색하다,
그곳에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다. 그러니까 미리 만나기로 약속돼 있던, 혹은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나 찾기 쉬웠던 그런 성도들의 무리가 아니었다는 걸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로라는 지역에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과 그 일행은 아주 수소문 끝에 많이 찾아서 결국 그 제자들 몇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로라는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크거나 왕성하게 아직은 그런 사역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 소수지만 남아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만난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로 약속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드렸어요. 미리 정해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대면에서 만난 건 처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전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너무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보세요. 20장에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여기서 매여라는 말이 목 딱 끌고 이렇게 성령이 끌고 간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게 나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 그래도 나는 그냥 입 닫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오직 이미 알아야 될 것들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이미 뭐가 있을 거라고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각 성 도착하는 그 도시마다, 성마다 내게 증언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렇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죠?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종국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모르고 그냥 깜깜한 채로 따라간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충분히 정보로 받았어요. 그것 외에는 몰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해 주신 그 팩트 자체가 뭐라고요? 쉽지 않은 여정이다. 이 여정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여정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과 함께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결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에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가리라 라는 굳은 결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정보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피력한 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 마무리해서 떠나왔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거치다가 두로라는 곳에 도달했고, 거기서 수소문에서 만난 성도들이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는데 또 동일하게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아까 보셨던 그 4절에서는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그쳤더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바울을 설득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 이게 긴가민가한데 잘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님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울 사도예요, 제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 건 처음인데요,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바울을 권면하면서 붙들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사실 생판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얼마나 그런 감동이 강했으면 이 정도까지 끈질기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바울은 그 말을 들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과 또 스스로의 이 결단,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거나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도시를 떠나가는데요, 보세요. 두로를 떠나 다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죠? 돌레마이에라는 도시에서는 오래 머문 것이 아니라 잠깐 들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루 정도를 머물렀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도달하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예요?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두로 지역에서 그렇게 성령의 권면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면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뭐 사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약속하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비중이 있지 않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 지방, 예루살렘으로 쭉 이어져서 오는 이 여정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만난 이 빌립 집사님과 또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은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엄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빌립 집사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빌립 집사님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전체를 담당하던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한 국무총리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국고를 다 감당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그 마차를 들어가서 혹시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아니,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이 이해 못하죠. 자, 그 이사야서를 빌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침례받기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던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그게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만큼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나누고, 비록 집사로서 임명받아 그들에게 구제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그 성도들에게 구제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으로 유명했죠. 스데반 집사님, 두 번째가 빌립 집사님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랴 지방에 쭉 계셨는데요. 자, 이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으로 아주 딸부자이시네요. 9절에 보시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다 뭐라고요? 예언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뭔가 심상치 않죠? 4명의 딸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입니다. 뭐 여기까지 그래, 뭐 딸들이 예언하나 보네 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이 또 굉장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보십시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점점 더 점입가경이에요.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성령님의 권면과 강권함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명의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런 말도 없었죠. 각 성에서 그렇게 권면하시다가, 이번에는 그 두로라는 성에서 만난 성도들, 제자들이 그렇게 권면하시다가,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의 4자녀, 마지막으로 예언의 끝판왕, 예언계의 거의 독보적인 존재 아가보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 때 AD 46년입니다 큰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장이었는데요 보십시오.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 여러 명이 왔어요. 그 중에 아가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선지자였던가 봐요.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온 세상이 아니라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세계관 속의 천하는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사료에 AD 46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만큼 어마어마한 예언을 풀어냈던 사람, 예언계의 독보적인 1인자, 일타 강사, 뭐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넘사벽, 누굽니까? 아가부라는 거예요. 아가부. 자, 지금 성경이 어떤 쪽으로 이 바울의 여정과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끌고 가는지가 보이시죠?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결국에는 아가부라는 정말 뜬금없는, 사실 너무나 뜬금없거든요. 바울의 여정과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이 아가부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까지 보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아가부는요 굉장히 독특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인데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때 아가부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자, 아가부가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가부가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포스를 딱 풍기면서 자, 다 모였어요. 바울 일행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바울 선생님한테 갑자기 선생님 띠를 좀 주십시오. 띠, 몸에 두르고 있는 그 띠 딱 봤더니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손발을 그 띠로 이렇게 청청 묶는 거, 이렇게 수족을 묶어가 자기 그 아가보의 손발을 묶는 거, 아가보의 손발을. 그러면서 막 힘든 퍼포먼스를 아우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띠의 주인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누구예요? 바울을, 그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뭔가 예언적인 행동,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또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적인 행동, 메시지, 퍼포먼스가 성경에 덜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누구예요? 아히야가, 보세요, 길에서 그들을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새 옷을 입었는데 그 두 사람만 들에 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갑자기 자기 새 옷인데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해요. 12조각으로 정확히 여로보암 왕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딱 감이 오죠, 그죠?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가지라.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네게 될 거다 라는 그 의미가 딱 와닿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어떤 예언적인 퍼포먼스인지 아시겠죠? 그죠? 또 다른 것 하나만 재밌어서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20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옷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몇 년을 다닙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야, 이 선지자가 여러분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가 왜 저러고 다니지? 3년이나 너희 이렇게 끌려갈 거야. 정신 차려라 라는 메시지를, 예언적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얘기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도 동일하게 마치 어떤 퍼포먼스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바울에게 정말 더 시각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손발을 포박함으로 그 사람의 띠를 빌려가지고 자기 손 수족을 묶음으로써 당신, 이 띠의 주인, 임자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어떤 행동이 수반되고 퍼포먼스 행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사람들 이미지에 각인이 되고 또 강조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가 바울에게 점점 더 조여들면서 첨예하게, 더 클리어하게, 더 강조된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딸 4명, 예언계의 최고봉 아가보까지 다 등장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바울이 자다가 꿈에 나올 법할 정도로 이거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하셔서 와, 이렇게 하면 진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자, 바울은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볼 내용입니다만,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 그대로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유대인 폭도들에 의하여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이를 잡아들입니다. 바울을 잡아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바울에 대한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제국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그 순교의 삶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황과 상황과 맥락, 또 성경의 강조점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말을 다 듣고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시겠죠? 상황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정황이 어떻게 쭉 몰아서 정말로 첨예하게 한 방향으로, 아니 뭐 이게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 뭐 개인적인 감동, 내 의견,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님가 아니라 성경에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심지어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까지 대동하여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성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가보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엉엉 울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엉엉 울면서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붙잡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빌리 집사님과 내 딸과 아가보와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 바울 일행까지도 바울 사도에게 제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로에 있을 때, 뭐 이 정도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겠죠?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입장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겠는 분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말하심이 이때보다 훨씬 덜하죠. 왜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성령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훨씬 더 교제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시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을 때는 제가 더 홍보 아니에요? 신약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이해하시겠죠? 신약 성경이 적히기 전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이런 성경을 통한 성령님과의 교제 없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죠? 성교지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저귀도 많아요. 왜요? 그들에게 그 방법 말고는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풍성하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그런 음성과 확신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때에 만약 우리 중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저라든지, 그래도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용아,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조용아. 영향을 받겠죠? 여러분, 꿈은 생각보다 파워풀해요. 꿈은 지어낼 수가 없거든요. 무슬림들이 가장 회심을 하는 큰 경우 중에 하나가 뭐죠? 꿈 꿨을 때예요.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빛을 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거 딱 보는 순간 회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꿈에 대한 의미, 여러분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정말로 신비하게 생각하는 건 꿈이에요. 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꿈을 꿨어요.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매일 꿈을 꾸는데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땐 저도 기록해놔요. 재밌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주영이가 정말로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에게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야 주영아, 이거는 A다, B가 아니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 나한테 A라고. 자, 거기에 근데 또 주영이가 들어보니 또 그게 말이 돼.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좋겠어. 왜? B로 가면 망한다는데? B로 가면 떨어진다는데? B로 가면 핍박당한다는데? 자,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바울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건지 불순종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3차 전도행의 말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써 성령께 불순종해서 그 대가로 로마의 감옥에 2년 갇혀 있었다. 아주 비주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더러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황과 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13장 사랑장을 지나 이제 14장 은사와 다 연결된 12장, 13장, 14장 아닙니까? 자,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영으로 비밀스러운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뭐라고요? 방언은 내가 방언기도 하는데 사람에게 방언으로 막 말해요? 통역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뭐라고요? 막 이상한 외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 방언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내 개인의, 내 스스로의 덕을 세워요. 방언기도 하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더 오래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써 나의 덕이 쌓여요. 네. 그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요. 야, 예언이 좀 급이 다르죠? 지금 이 바울의 말이 방언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방언도 해라. 왜? 뒤에 보면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너희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순위로 따지자면 어떤 게 더 위에 있어요? 방언과 예언 중에?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 거지만 예언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쌓는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일 방언을 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단 한 가지 예외도 있으니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은 그래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방언하면서 통역까지 해요. 그러나 통역의 은사만 또 따로 받은 사람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통역까지 해서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언보다는 못하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예언에 대한 이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언은 방언보다 더 강추한다.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예언을 굉장히 바울이 강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언의 역할이 뭔가?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미래 일을 맞추고 동인지 서인지 이 남자인지 저 여자인지 뭐 이런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3절 보세요. 예언의 역할이 뭡니까? 뭐라고요? 사람에게 말하여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덕을 세운다. 영어는 strengthening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더 강하게 한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권면한다. 그게 뭐예요? encouragement예요. 그 사람을 권면해 준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한다. comfort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언 받고 그런 예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적 있으십니까? 제가 또 좀 날리는 좀 유명했던 통역관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 예언하시는 분, 뭐 세계에서 거의 제일 예언하면 잘하신다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좀 별로 안 믿으시네요. 아주 유명했던 예언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죠.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교회 딱 오시면요, 그분들 이제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제 영어로 하시면 제가 이렇게 통역하고 그랬는데 재밌어요.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는 그 사람들을 다 알아요. 저는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순서들도 저는 다 알거든요. 이분은 몰라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바로 그냥 술술 이렇게 예언 기도처럼 하세요. 근데 저는 아니까 신기하죠. 어떨 때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심지어 제가 케어하고 제가 제자 양육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으니까 그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탁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뭐 현지나 성원한테 너 이제 4학년 졸업하면 어쩌고저쩌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우리는 뭐 현지에 뭐 아무튼 뭐 얘기하면 다 아는데 뭐 그게 무슨 예언이야. 근데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가보 같은 사람인 거죠. 예. 아까 그 만났던 두로의 성도들 같은 사람인 거죠. 왜? 상관없어. 내 배경을 몰라.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너무나 내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 이 스트러글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것. 재밌죠? 여러분 다 예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이라는 게 막 미래일을 맞춘다든지 이 주식을 사야 돼,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언하면 꼭 그런 쪽으로 가요. 저 집을 사야 될까? 이 주식을 사야 될까? 뭐 이런 저 대학을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남자 이 여자. 우리 항상 그렇게 예언이 가기 쉬운데, 예언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예언의 특징을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은 바울이 방언보다도 강조했다. 왜? 교회에 덕을 세우니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또 예언의 역할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거다.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주세요. 도구.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게 막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난 예언의 은사 장착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집회마다, 예배마다, 또 상황마다 그런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럼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좀 은사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별로 안 하다 하시면 제가 또 다음에 예언 은사가 있는 또 우리 형님들 한번 모시죠, 뭐 다음에. 자, 잠깐만 자꾸 메시지가 새우고 있어요. 자, 예언의 은사는 선물이고 도구예요, 도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제가 여러 명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어떨 때는요 이래요. 막 어떤 분이 딱 들어왔어.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축복해드리는,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예?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쏟아부을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왔는데 자기도 너무 놀래. 예언하시는 분이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또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정말 기대함으로 왔는데 막 축복해, 아주 일반적인 축복해주는 말들, 뭐 이런 말들 해주세요. 저랑 대화를 하니까요. 난 지금 이 말 저 자매한테 어떤 것 같아? 야, 대단하다. 성령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혹은 예언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 저분한테 가야 치유의 은사. 이게 너무나 많은 경우 죄 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가보가 11장에 나와서 이 로마 천하에 임할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로마 아가보는 정말 아무런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그냥 듣보잡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예언하고 사라져요. 지금 오늘 이 바울의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갑자기 예언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라도 은사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사람의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41번째 설교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언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예언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성령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를 통하여, 지금 나누어지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빠지기 쉬워요. 한번 예언의 은사 맛들인 사람들이 꼭 이제 바뀌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죠. 모든 집회를 다 가요. 모든 용하다는 집회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저 산에 계신 저분, 아무튼 그 용하다는 그분을 다 만나서 찾아다니죠. 제가 우리 어머니 따라 만났던 예언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어린 아이도 한 명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무슨 이상한 어린 남자애한테 가가지고 기도 받으래. 걔가 또 샬라샬라 하다가 뭐 나무가 보인다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기억나요? 우리 송경 권사님? 무슨 이상 좁은 방이었어. 하여튼 많이 찾아다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과 바울의 상황, 또 바울의 선택, 또 우리의 신앙까지 제가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성격은 이런데, 지금 그렇다면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이 바울의 선택과 또 주변의 이런 정황들을 우리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그것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A이냐 B이냐라는 어떤 선택, 아주 비근한 예로, 아주 쉬운 예로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항상 복합적으로, 다방면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권 속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A인지 B인지 선택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A다, B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도 똑같았어요. 자, 자세히 봅시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 바울 당신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꼴을 가지 말라예요? 아니죠. 이 잘 봐야 돼요. 바울, 너 거기 가면 결박 당해. 그래도 갈 거야? 거기 가면 환난이 많을 거야. 그래도 갈 거야?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바울에게 그만큼의 부담,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거기 가면요,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유대교에 굉장히 반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을 처단하려고,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거기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피치 못할 결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궁극적인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지, 너 거기 절대로 가지 마라, 올라가는 건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또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에 있어서 그 책임을 져보고, 혹시 그 선택이 미흡했다면, 혹시 그 선택이 미성숙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 선택에 있어서 내가 실수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됩니까? 저 여자랑 결혼해도 됩니까? 항상 그렇게 물어요. 아니, 네가 선택해. 내가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만큼의 자유를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놀라우세요.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풍성히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과정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만큼의 성숙함과 바울만큼의 이런 투철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환난, 결박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결박과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 저 그거 있어도 가겠습니다. 저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이런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정말 숱한 위기를 다 겪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주님, 저 괜찮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숙함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에 있는 이 은혜, 구원의 감격,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이 복음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바울에게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어려움, 분명히 예견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련은 복음의 이 감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시련, 결박, 환난 있다는 거 알아도요, 그게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좀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미디어에서는 뭐 대형 교회들, 뭐 비리를 저지르는 교회들, 뭐 그런 스캔들 있는 교회 막 터뜨리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예를 들어 저희 침례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40년, 50년 한 교회에서요, 아무리 안 알아줘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한결같이 꾸준히 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TV에 나올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사님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성도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그 부르심 감당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지난주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났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여정을 쭉 따라오면서 바울의 사역에 거의 말미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바울의 이런 아주 격했던 성질들, 참지 못했던 것들, 아주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분히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나오는 정말로 귀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억지로 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만류하셨어요. 바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경험한 그 은혜가 있기에 이 길을 묵묵히 충성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그죠? 사람들이 펑펑 울었을 거예요. 바울의 그 갈 길을 알면서 괜히 왜 이렇게 울어가지고 내 마음 상하게 해요, 여러분. 좀 그만 울어요. 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죠?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장면이 마무리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사정만 더 붙이고 싶은데요, 여기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사족 한 가지만 붙이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실 이 빌립 집사님이 8장에서 등장했었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거기서 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왜 흩어졌는지 아세요? 누가 핍박해서 흩어졌는지 아세요? 사울이 사울이 공문 들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격세지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지금 나오는 그 빌립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이 이때부터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로 빌립 집사님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장에 등장해서 요런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국고를 맡은 내시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거기서 사라졌다가 오늘 21장에 등장했는데요. 몇 년 지났을까요? 가이사랴 지방에 빌립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사라집니다. 21장이 오늘 다시 그 지역 가이사랴 동일한 지방에 등장했는데요. 몇 년 지났을까요? 충분히 계산이 됩니다. 왜?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지금 전도여행 3번만 해도 수년이 걸렸거든요. 심지어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사역의 전선에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도합 20년이 지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계셨어요. 꾸준히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로 지역, 아까 5절에 이 두로 지역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떠났잖아요. 그 떠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아내들과 새끼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울을 보냅니다. 자, 이 구조를 볼 때 이 두로의 성도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적었어요. 두로의 성도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수소문에서 찾아야 됐고, 가이사랴 마찬가지였어요. 빌립이 당시 그때 교회가 태동하는 그 초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을지언정 가이사랴에 20년 동안 있으면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흥만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신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 빌립 집사님을 어떻게 불러주는지 보십시오. 빌립의 칭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 원래 이런 일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그 공개하는 일,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에 소외되다 보니까 우리 집사들 좀 세울 테니까 구제에 소외받는 사람들 좀 챙겨주세요 라고 사도들이 뽑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었죠. 빌립 집사님은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전도자로. 성경이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있었지만, 기억 못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전도자 빌립이 그 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빌립 집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성경의 저자가 한술 더 떠가지고 빌립 집사님의 자식 자랑을 해주네요. 요즘 처자식 자랑했다가 팔불출 소리 듣는데 성경이 먼저 해줘요. 뭡니까? 9절에 딸이 4명이나 있는데, 이것도 딸 자랑이죠. 처녀, 아직 결혼 안 한 딸 4명, 아주 어립니다. 어린데 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 이야, 성경이 지금 빌립 집사님 대신 딸 자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언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딸 넷이 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 빌립 집사님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딸 4명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했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와 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풍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울이건 빌립이건 혹은 이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 모든 인물 한 명 한 명을 성령께서는 인도하고 계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주행한 일 기뻐 노래.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다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배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 주님, 비록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주님,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성숙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은사들,
선물들, 그 풍성함들이 더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며 놀라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풍성함을 더 누리고 나누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관계들 속에서 그 은혜가 영원히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